가정의 달을 맞아서 두 번째 주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 없이 태어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남녀 한 쌍이 연합하여서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한번 우리 처음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벌거숭이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없었다면 태어나기는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커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여서 아이를 이렇게 낳고 또 부모가 되면서 또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에 어떻습니까? 짜증이 막 달려 있고요, 아이들이. 그죠? 그리고 투정, 그죠? 아무튼 모든 것이 서툴고 미숙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생각해 보죠. 우리도 자랐을 때 다 저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미숙함들, 짜증들, 투정들을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그래도 인간이 되어 있지 않나, 온전한 성숙체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철이 들면 끝이 난다. 딱 끝날 때가 되어서 보니까 철이 든 것 같은데 그 시인은 철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죽는 그 순간에도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주중에 104세 된 그 호주 과학자 이야기 혹시 뉴스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우아하게 호주에서 죽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이분이 스위스로 날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이제 진행시키려고 하면서 인터뷰까지,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까지 하는 그런 어떤 뉴스가 있었는데 그 뉴스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아하게 죽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죽는 순간 그리고 장례식 때에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틀어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베토벤 교향곡 흥얼거리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104세가 되었지만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것은 곧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곧 아직도 내가 철이 들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10년, 20년이 지나고 아무리 나이가 80, 90, 100세가 되어도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게 있고 또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뒤늦게 알아서 후회하게 되기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고 있었더라면. 그렇죠? 류시와 시인의 그 시집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이 이성에 대해서는 그토록 그 어린 나이에 가르치지 않아도 막 관심을 막 가지는데, 그죠? 저희 아들 녀석이 주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같이 다니는 친구 가운데, 새 학기가 들었는데 벌써 여자한테 3번을 차인 친구가 있대. 사랑 고백을 했는데, 세 번인가 차였다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성에 대한 관심은, 그죠? 그렇게 빨리 눈을 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의 이 사랑은 아무리 철이 들어도, 그죠? 깨달아지기 힘든, 서서히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지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얕은 사랑은 쉽게 보이지만, 네, 얕은 사랑은 쉽게 보이지만, 자, 그 다음에
깊은 사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사랑은 쉽게 느낄 수 있지만 큰 사랑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작고 뜨거운 그런 감정들은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너무 크고 깊고 은근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권위자로서, 하나님과 맞먹는 그 권위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부모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모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을 섬기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순종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했었죠. 하나님께서요, 부정적으로 하나님만큼이나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위치에 올린 대상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어떤 모델로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그 권위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사에 떠서 제가 본 그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라는 프로 혹시 보십니까? 그 안녕하세요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고민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서로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비탄해서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해줘도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처럼 계속 부모에게 요구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는 지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 남매였는데 남자가 동생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지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을 시켰는데 자기가 이제 먹고 남은 거를 나중에 먹으려고 탁자 위에 올려놨는데 아버지가 일 마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고래고래 화음을 지르면서 그렇게 성질을 냈다라고 합니다. 몹쓸 놈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자식을 위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그죠? 자기가 조금 이렇게 노력해서 수고해서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그렇게 사 먹었다, 자기 거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는. 이 딸은 더합니다. 이 딸은 어떤 딸이었냐면 이 아버지가 온갖 뒷바라지를 다 해가지고 골프를 시켰어요. 골프를 시켜가지고 대학 들어가면서 세미 프로까지 되었습니다. 세미 프로 정도 되면 이제 학생들을 티칭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돈 벌어가지고 이제 통신비 정도는, 전화 요금 정도는 네가 좀 내라. 그 이야기 했다고
세상에 자기 폰에서 아버지 폰으로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3개월 동안.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그 이야기 듣고 1차로 제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갚을 길 없는 그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낱 조그만 것 제대로 내 마음에 흡족하게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잘못 태어났니?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난 걸 후회한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노가 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고백은 안 했고 이야기는 안 했고 어머니 아버지께 외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가진 기억들이 하나씩 둘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좀 더 떵떵거리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몹쓸 인간의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그 헌신과 그 수고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 값어치를 정말 헌시자처럼 내버리기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부모 섬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죠? 자기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줘야 되고 배워야 된다 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 때에 로마서 1장하고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세 때가 되면 일어나는 패역한 사람들의 그 징조들 가운데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시대도요, 이 부모님을 아주 교묘하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교묘하게 멀리하고 꺼려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면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부모님께서 많이 힘든 형편 가운데 있으세요. 이 사람의 신앙 가운데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일지 아니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그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선포가 되어지면 이 물질은 부모를 위해서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 행위를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통 가운데, 율법의 전통 가운데 이것들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어떤 것을 섬겨야 될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우선순위로 정리해 놓으신 그런 어떤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당연히 부모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섬기기 싫은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어 드리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섬기기 싫으니까 이것을 그냥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 돈을 안 드리는 것이죠. 물질을 공략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아주 부모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신앙의 옷을 입고서도 불의한 행위를 행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시대만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간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은 안 해도 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림받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늘 어머니께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전화를 하면 어머니께서 그러십니다. 신경 쓰지 마라. 괜찮다. 어머니 어버이날인데 용돈이라도 좀 붙여드릴게요. 뭐 하려고?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괜찮으신갑다. 안 보내도 되는갑다.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싹 이렇게 입을 닦아버리는, 참 염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래 내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목사이니까 어머니께서 배려해 주시고 희생하시는 게 맞지 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르반을 외쳤던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나의 내면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참 부끄러움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는 부모도 바르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절대 부모 섬김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냐면요, 조금 전에 찾으셨던 말씀 조금 밑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 말씀, 5장 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아주 말씀은 선명합니다. 불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불신자만큼이나 악한 자다가 아니라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 대한 섬김을 설득이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옳다라는 단어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로마서에 보면 불의한 자와 의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단어에 그 의인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의,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너희들이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어떤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나의 부모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고 순복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보십시오. 결혼은 그나마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조금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죠. 그죠?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아까 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그 몹쓸 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생각도 내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닌데, 그죠? 맞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만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되게 하셨으니 그 주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보드, 키베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할 때 그 경외라는 단어에 이 카보드, 카베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단어에도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베드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묵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단어로 경외라는,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기죠. 심지어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은 또 저희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소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야. 무게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이야기할 때도 뭐 장로님, 장립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중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게가 있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게감 있게 소중하게 여기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을 여기는 것도 하나님만큼이나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무게감 있게 인식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부모님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나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고 부모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계셔서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한 사람이 바깥에서 일하고 항상 집에 들어오면 완전 노어머니,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 노어머니가 항상 이 아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들을 이웃에서 보고는 욕을 합니다. 좀 없을 인간이 다 있나.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저 어머니한테 자기 발을, 저 더러운 발을 씻기는 좀 없을 인간 맞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공손하게,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어머니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조금 전에 우리 사역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면은 어르신이 계신데 막 이렇게 나이가 드심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직도 건강하시니까 막 이 박스를 막 이렇게 주워 다니신대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좀 계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옆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저거 안 하시면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그냥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나의 처신이나 나의 체면을 보면 부끄러운 것이지만 부모님을 생각하실 때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해드리라고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것이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사진 굉장히 재미있어서 사진 하나 찾았습니다. 신발을 한번 보시죠. 신발. 네, 보이십니까? 제목이, 사진의 제목이 효자아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엄마가 평상시에 신지 않던 그 하이힐을 신고 나갔는데, 외출을 했는데 엄마가 너무 동안 오래 신고 있으니까 발이 아파가지고 아들한테 야, 엄마 발이 너무 아픈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그러면 나하고 신발 같이 바꿔 신을까? 야, 정말 우리 아들 같으면 꿈도 못 꿀 그런. 그런데 아들은 묵묵하게 엄마 발 아픈 게 마음에 늘 남아있는 거죠.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쪽팔리고 내가 부끄러운 건 온데간데없고 그냥 엄마의 아픈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엄마 신발 바꿔 신어. 내가 하이힐을 신어도 괜찮아. 엄마는 작은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운동화가 편하니까 저렇게 구겨 신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진 하나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어떤 것들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부모님의 그 무게가 느껴져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부모님이 편하시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성경은요, 이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부모님에 대한 원리로 가져와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도 자기의 삶들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책임지고 사는 것이 당신들의 삶임을 받아들이시고, 돈을 벌어도 자식을 위해서, 고생을 해도 자식을 위해서,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서, 굶주리고 잠을 못 자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이제는 육신의 힘들이 다 소진되어 있어서 몸도 제대로 갖누지 못할 그런 부모님, 그나마 부모님이 조금 힘이 있을 때는 애라도 봐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었는데 이제는 힘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귀찮아 그러면서 요양원에 그냥 한 달에 형제들끼리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모실 생각만 하고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삶에서 귀찮고 짐짝처럼 그렇게 모른 척하면서 모르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내어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배역한 세상들의 부모를 업신 여기는, 업수히 여기는 자들의 모습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자신들의 전부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육신의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연로하셨으면 이제는 우리의 턴이라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듯이 우리 또한 부모님을 삶에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것 안다. 너희들에게 고통스럽다는 것 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게 보통 힘든 것인 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10계명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쭉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달려있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안다. 근데 이 계명조차, 이 계명은 너희들이 힘들어할 것 안다. 고생스러운 것 안다. 그리고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께서 너희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보답하지 못할 것 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과 그 헌신은 내가 보답해 주겠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을 위해서 공경하고 너희들 가진 것들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양하라.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약속 있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묵묵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며 섬기고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도,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부모님이 만족하시는 그러한 순종과 공경의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말씀드릴 시가 하나 있는데, 먼저 영상을 하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식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신앙인의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2013-14 Kia NBA Most Valuable Player, Kevin Durant. Wow. Thank you guys so much. I'm usually good at talking, but I'm a little nervous today. First off, I'd like to thank God for changing my life and let me really realize what life is all about. Basketball is just a platform in order for me to inspire people, and I realized that. I come from a small county outside of Washington, D.C. called PG County. And me, my mom, my brother, we moved so many different places growing up, and it felt like a box. It felt like there was no getting out. My dream was to become a rec league coach. That's what I wanted to do. I wanted to stay home and help the kids out and be a coach. I love basketball so much. I love playing it. I just never thought that I could make it to college, NBA, or stand up here today in front of you guys and be an NBA MVP.
it's just a surreal feeling. And I had so much help. So many people believed in me when I didn't believe in myself. So many people doubted me and motivated me every single day to be who I am. I failed so many times and got back up. I've been through the toughest times with my family, but I'm still standing. My mom, I think she just wanted to get me and my brother out the house for a couple hours. But when I walked into the gym, I fell in love with the game. And I didn't fall in love with it just because it was me playing. I fell in love with it because I got guys like this, like these guys every single day that push me to be the best player I can be. I want to single them out. Karan, even though you just got here a few months ago, we've grown so close over these last few weeks. And I can remember when you first got here, you wrote a piece of paper in my locker. I don't know why I'm crying so much, man. You wrote a piece of paper in my locker and said, KD, MVP. And that's after we had lost 2 or 3 straight. And I don't really say much, in those moments, but I remember that. I go home and I think about that stuff, man. When you got people behind you, you can do whatever. And I thank you, man. I appreciate you. I know you guys think I forgot Russ. But I could speak all night about Russell. An emotional guy who will run through a wall for me. And I don't take it for granted. It's days where I want to just tackle you and tell you to snap out of it sometimes, but I know it's days you want to do the same thing with me. I love you, man. I love you. A lot of people put unfair criticism on you as a player, and I'm the first to have your back, man, through it all. Just stay the person you are, man. Everybody loves you here. I love you. Last but not least, my family. My brother, Tony, I love you. Thank you for beating me up when I was a kid. I always wanted to follow in your footsteps. I pray for you every night. You've taught me to feel confident in myself, believe in myself, that I can do it when I didn't think I could do it. Dad, it's been an up and down road for all of us, but you've always been there supporting from afar, texting me Bible verses every single day, telling me you love me every single day. And that builds me up, and I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I'm just glad you're part of this journey with us. My little brother, Rayvon, you always followed after my footsteps. I always want to set a great example for you, man. Thank you for all the support. I love you. All my friends, Cliff, Charlie, Vernon, Tay, Randy, Ryan. You keep me sane every single day. There's days where I come home upset from a game or a practice, and you just brighten my day up. I thank you guys. Y'all mean the world to me. I wouldn't be here with all you guys, without all of you guys. This is our trophy too. I appreciate it. Thank you. All the support from
all my friends, all my family over the years. I appreciate it. My grandma who couldn't be here, I know she's watching. She's gonna text me as soon as I get off the stage. Thank you so much for picking me up from school when I was a kid, fixing me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es every day, texting me after every game, telling me I need to stop getting texts, and loving me unconditionally. And last, my mom.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 did. You had my brother when you were 18 years old. 3 years later, I came out. We were stacked, the odds were stacked against us. Single parent with 2 boys by the time you were 21 years old. Everybody told us we weren't supposed to be here. We moved from apartment to apartment by ourselves. One of the best memories I had is when we moved into our first apartment. No bed, no furniture, and we just all sat in the living room and just hugged each other. Because that's what we thought we made it. And when something good happens to you,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I tend to look back to what brought me here. And you wa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summer times, making me run up a hill, making me do push-ups, screaming at me from the sideline of my games at 8 or 9 years old. We wasn't supposed to be here. You made us believe. You kept us off the street, put clothes on our backs, food on the table. When you didn't eat, you made sure we ate. You went to sleep hungry. You sacrificed for us. You the real MVP.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이클 조던의 그 연속 득점 기록을 깬 선수죠. 그 선수의 어머니가 18살 때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싱글맘이 된 채로 서로 재혼하지 아니하고 꺼주시죠. 네. 그렇게 우체국 말단 직원으로서 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그렇게 귀한 선수로 키운 그 엄마의 그 헌신과 수고를 이 아들은 잊지 않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 이 선수의 어머니만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역시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당신의 배를 고프셨고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에 그 허기짐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키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순덕 시인이 쓴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짓을 이렇게 하시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 한번 해주시죠.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발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어머님의 부모님의 헌신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부모님의 그 희생과 수고와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보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부모 공경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그리고 우리의 또 시부모님들을 그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누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